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지금 북이스라엘 4대 왕조, 주로 아합이 오므리 다음에 아합이 왕이 되지만 아합 때 제일 전성을 누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그 아들들 그 아들 아하시아가 1년만 하고 죽으니까 또 다음 아들 요람이 아들이 되어서 요람, 그러니까 네 사람의 그 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요람 혹은 요람이라고 하는 그 아들 대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요람의 수석 장교 예후가 반기를 들고 그 왕족을 멸족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왕 여호람은 전쟁에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가가지고 그냥 화살에 유탄에 맞아가지고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버지 아합이 아주 부정하게 지어놓은 여름 별궁입니다. 거기에 그 부인도 거기에 살고 있어서 그 부인도 죽여야 되기도 하고, 제일 먼저는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요압을 죽이려고 뭡니까 누구 요람과 여호람 뭘 죽이려고 이제 가가지고 이스라엘로 이제 길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여호람을 죽이고, 그게 여호람 그러니까 누나를 지금 남쪽 왕 요람에게 결혼시켰기 때문에 그 남쪽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러니까 외삼촌이 화살에 맞아서 누워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병문안 갔다가 그만 그 죽이는 바람에 같이 죽고,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남쪽 왕 죽고 북쪽 왕 죽고 북쪽 왕후가 죽고,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 아들들을 죽이는 장면이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아들들이 70명이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지금 그 예후는 전쟁터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하다가 하는 중에 되돌아와가지고 부상 입은 그 여호람을 죽이고, 그 여호람을 죽였으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와서 죽이고, 이제 엄마도 죽이고, 이제 아직도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거죠. 있는데 수도는 사마리아죠. 거기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와야 되고, 여기 이스라엘하고 길르앗 라못은 한 6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우선 이제 다 죽일 수 있는 사람 죽이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왕자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죽일 건가? 이제 예후가 편지를 씁니다. 사마리아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이스라엘 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귀족은 이스라엘의 출신들을 이제 서울로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그러니까 교육 도시가
교육 도시고 행정 도시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 별궁이면서 살기 좋은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죽일 거 다 죽이고 남아 있는 그 왕자들 70명은 편지를 써서 귀족들에게 보내는데 그 귀족들은 전부 이스라엘에서 파송된 귀족들인데 장로들과 그 아합의 아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이라고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력의 규모를 내가 알고 있다. 왜냐하면 제일 수장이었으니까요. 너희들 규모를 내가 알고 있다. 사람도 많고 또 머리 좋은 사람도 많고 또 왕자들이 70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 이 편지를 받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걸 알게 될 텐데 알게 되거든 나를 한번 대항해서 너희들 중에 왕을 뽑아가지고 나를 한번 대항해봐라. 그리고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너희들 왕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귀족들이 두 왕이 둘이 있었는데도 이 예후를 왕이 둘이 있었는데도 예후를 이겨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항복을 하는 거죠. 거기 4절 말씀입니다.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담당하리요 하고 정보를 검색해 그리고 5절에 편지를 이제 보냅니다. 누구한테요? 예후한테. 이스라엘 성읍 업장도 이름을 쓰고 왕궁을 지키는 그 국내 대신도 쓰고 다 파견된 귀족들 모두 이름으로 예후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나는 우리들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후가 이제 편지를 하달합니다. 행동 지침을 하달합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내 편이라면 24시간 이내로 왕자들의 목을 가지고 와라 하고 6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7절에 보면 왕자들이 70명의 목을 베서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로 가지고 보냅니다. 보내오는데 그게 거기 70명이 무게를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엄청 이제 무거운데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예후한테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에. 그러면 머리를 35개씩 두 덩어리를 나누어서 성문 앞에다 이렇게 쌓아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24시간 안에 24시간 동안 쌓아 놓는 거예요. 그 24시간 효수하는 거. 한 명이나 두 명 혹은 4-5명 되면 목을 매서 성 앞에다가 그 높은 곳에 달아매 놓는 게 보통인데 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냥 이 무더기를 쌓아가지고 놓음으로써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더 오래 놔두면 냄새도 나고 안 되니까 사람들 경고를 주기 위한 그 뿐이니까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이제 그렇게 그 무더기로 2개로 성 앞에다가 놓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이제 이튿날 이제 이튿날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놓고 이제 그 예후가 왕으로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이제 말하자면 취임사를 하는 거죠. 대국민 취임사를 이제 9절에 하게 됩니다. 나는 반역한 나는 예후다. 반역한 나는 예후다. 난 내가 반역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공한 구테타죠. 이거는 뭐 세상에 우스운 법이지만 성공한 구테타는 죄를 물을 수 없다. 이런 게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후는 당당하게 나와서 내가 반역을 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백성들은 죄가 없다. 너희들은 의롭다. 죄가 없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지을 죄는 없다. 그런데 이 왕자 70명, 35명씩 나눠서 놓은 이 돌무더기 2개, 이 사람은 누가 죽였을까요? 그러면서 그러면 백성들이 죽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인데 그 말이 이루어졌다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되리라고 반드시 했다. 그건 내가 들었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들은 사람이 많다. 그 얘기를 이제 10절에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그의 귀족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남아있는 자 없이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11절 말씀은 그러니까 삼족을 멸한다고 할 때 그 족속이 아니더라도 거기를 추동하던 그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죠. 특히 이 제사장은 바알 제사장들이 많이 이제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12절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의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에 이건 아직 사마리아는 아직 가지 않았어요. 예후가 가지 않았지만 7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대국민 연설을 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이렇게 갑니다. 가다 보면 12절에 아시아 형제 40명을 만났는데 이 40명이 남쪽에서 남유다에서 북유다로 북이스라엘로 이제 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40명이 왜냐하면 아하시아 자기 왕이 북이스라엘에 갔기 때문에 그 왕도 만나야 되고 우리가 왕의 형제라고 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에 요람 왕이 닫혀 있는데 우리가 안 가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40명이 가는데 이 구데타의 사건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물어보면 점잖게 자기들은 부끄러운 게 없으니까 나는 왕의 형제들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제 예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적어도 이 말이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를 갖춰서 이렇게 이제 길을 비켜주고 또 노자도 보태주고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양털 깎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래서 도움을 자세를 보아하니까 뭐 괜찮은 사람이고 이러니까 얘기하면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다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였다. 이 말은 죽여가지고 웅덩이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건 묻기 좋게 냄새 나니까 묻기 좋게 40명을 다 죽여서 웅덩이에 묻어버렸다는 거죠. 만약에 웅덩이하고 죽음하고 관계가 없다면 이 말을 쓸 필요가 없고 소나무 밑에라든지 뭐 덜판이라든지 말했을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40명을 죽이고 나서 또 아직도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뚜벅뚜벅 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이 여호나답이 나중에 예후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종교 개혁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러면 뭐 예후는 좋은 사람이냐? 결코 좋은 사람으로 기록하진 않아요. 종교 개혁은 해요. 그 종교 개혁은
기껏해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인 그것이 이제 종교 개혁입니다. 우상들을 없애는 그것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예후가 여전히 그 여로보암과 같이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여호나답을 만나서 이제 동역을 하게 되는데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만난 사람 40명하고 이 사람하고 말하면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두 가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40명은 다 죽여버리고 이 한 사람은 만나가지고 딱 첫눈에 이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평소에 이제 알고 지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여호나답을 만나가지고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니도 나를 좋아하냐? 라고 물었을 때 나도 좋아한다. 그러면 손을 잡자. 그리고 손을 딱 잡아서 손을 잡는다는 것은 동력을 계약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예후가 그 여호나답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하고 함께 있어서 같은 병거를 타고 동행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한 어떤 열심이 있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이 여호나답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다 가다 놓고 한 놈도 빠지지 말고 다 모여라. 이 제사를 지내려고 큰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안 오면 안 된다. 아합이 그렇게 잘 믿던 신인데 나는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안 빠지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싹 모아놓고는 문을 척척척척 잠그고 제사를 지내고 한 사람도 안 나가게 다 죽여라 할 때 이 여호나답이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17절에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사마리아에 가가지고는 남아있는 사람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멸한 왕조가 망하는 것은 이야기는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왕조를 도우던 제사장들 우상을 섬기는 아세라와 아세라 우상과 그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고요. 오늘 17절 말씀의 기준으로 잡았는데 사실 이 5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왕자가 나오고 또 이스라엘에 남은 자, 또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남은 자, 그다음에 가다가 만난 두 사람 40명과 여호나답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누가 그렇다 하는 흑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다 이런 사람 운명을 다 이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왕자로서의 망할 때의 왕자로서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여기가 내 집이다라고 남아 있고 왕들을 섬기고 왕들에게 잘해주던 그 이스라엘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내가 반역을 하고 있는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을 동역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다는 거죠. 모르고 그냥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도덕만 지키는 그 아시아의 형제 40명 같은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그러나 오늘 이 열왕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 하면 북이스라엘은 역사를 기록할 때 누가 누구를 반역하고 누가 누구를 반역하고 누구를 반역하고 반역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근데 남쪽 유다는 아들이 아들에게 전수가 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정통으로 살아남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역사가 있을 수 있나요? 사람이 사는 거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이 삽니다. 이렇게 살고 이렇게 모양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데
왜 성경은 분명하게 두 개를, 여기는 반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여기는 순종의 역사를 기록하느냐? 순종의 역사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온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남유다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 왕도, 그 예수님의 왕 중에서도 이 남아시아의 아하시아처럼 어리석게 죽은 왕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조상은 뭐 화려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그 똑같은 사람 속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신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하는 건데,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하니까 그건 자유롭게 맡겨놓는 거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나를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할 거냐,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할 거냐, 그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탄생한다. 투표 결과 A가 대통령이 될지 B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방송국에서는 이미 A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취재를 해서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그 사람의 자료를 준비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그 발표하는 그 찰나에 바로 방송이 나갑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뭘 했고 뭐 했고 좋은 역사를 들춰내서 보여주면서 우리 대통령감이 된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방송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탄생했는데 그 사람이 나쁜 것을 방송하고 기록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그 과거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고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남유다에서 낳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든지 이렇게 옳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을 옳게 생각한 것은 예수님 편이지만, 지금을 옳게 생각하면 그거는 오히려 반 예수님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지금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과거가 옳다면 지금이 옳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승리하면 과거가 옳은 거고, 내가 형벌을 받으면 과거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현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를 읽으면서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오게 되었느냐 하는 그 이유를 읽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이 틀림없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용했다면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금이냐 쓰레기냐 그렇게 다릅니다. 금처럼 귀한 삶을 사느냐, 쓰레기처럼 있어서는 안 된 삶을 사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써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삶을 사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